제가 예전에 그 심즈라는 게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좀 어렸을 때긴 하지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이게 뭔가 대결하는 게임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나는 사랑을 글로 배웠다 이러는 것처럼 저는 약간 사회성을 글로 배웠나 봐요. 이 게임으로 배웠나 봐요. 그래서 심즈라는 게임은 그냥 사람이 성장 과정, 사회성 과정, 자라는 과정을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하고 돈을 벌고 직업을 갖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약간 이러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제가 안 해보긴 했지만 옛날에 해봤었는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참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바른 가치관으로 굉장히 사회성을 갖고 자라기를 바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생겨야 돼요. 친구가 없으면 성공을 못 해요. 친구가 없으면. 근데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억지로 가가지고 야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 뺨을 맞아요. 게임인데 바로 가가지고 그냥 밥 먹자 하고 이러면 이 사람 누구야 뺨을 막 때려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이 사람은 거절, 너랑은 안 만남, 이렇게 거절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돼요. 처음에는 인사만, 그것도 악수해도 안 돼. 처음에는 인사만. 그리고 내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의 관심사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하여튼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금씩 관계가 조금씩 친밀도가 높아지면, 그때는 밥을 먹어줘. 얘가 나랑 차도 마셔주고, 그러면 친구가 돼. 그런데 조금 이제 연락이 뜸성뜸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또 끊어져요. 그럼 또 다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을 해야 돼요. 연락을 해서 만나야 돼요. 그럼 이게 절친이 아니면 또 안 만나줘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친구 한 명 사귀고 사람 한 명 사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여러분 제가 제가 홍보대사는 아닌데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제일 열받았던 게 뭐냐면, 돈 버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출근하면 돼요. 얘가 그냥 출근하면 되고, 공부도 그냥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돼. 근데 친구는 내가 좀만 말 실수하면 얘가 삐져서 가. 밥 맛없는 거 해주면 삐져서 가. 하면 삐져서 가. 그러면 다시는 우리 집에 안 놀러 와. 이러니까 친구 한 명 사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동네에 사람도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긴 하지만, 제가 요즘 이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12월에는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또 묵상을 하면서, 또 한번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용기와 결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 용기와 그 결단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묵상을 하는 한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꼭 굳이 인간의 모습을 갖춰서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을까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번 이 빌립보서 2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걸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동일하게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뿅 하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계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냥 선포로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방법도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가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이러한 표현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딱 이제 뭐 와닿는 표현은 좀 없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남극에 가서 이렇게 펭귄들 이렇게 막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카메라맨을 보면은 이제 펭귄들이 놀랄까봐 카메라맨이 이렇게 펭귄 분장을 하고 이렇게 찍으면 펭귄들이 와갖고 우리 족속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친밀감을 느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셨다, 인간의 모습인 척하고 이 땅에 오셨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흉내를 내시려고 우리의 모습을 갖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겉으로만 인간인 척 했더래요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막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되게 머리가 나쁘신 것 같다고. 아니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을 하신 게 딱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깐난쟁이로 태어나신 거예요? 라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러게 왜 말구유에 누워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의 역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실 수 있는 그 멋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손오공처럼. 그죠? 그러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다 멋있는 형체로 그냥 완벽한 모습으로 구름 타고 딱 오셔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 사람들이 야 누군가 왔나 보다 이러면서 막 엎드릴 사람은 엎드리고 자빠질 사람은 자빠지고 막 이랬을 텐데, 애기 모습으로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여튼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1년도 못해. 그래갖고 부모님의 손과 발을 빌려서 살아야 되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굳이 왜? 그것도 몇 년을 사셨어요? 29년 가까이를 사셨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세월을, 인간의 시간을 같이 우리와 함께 보폭을 맞춰가면서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전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굳이 왜? 왜 그러셨을까? 전 이것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옆집에서 그냥 바른 청년처럼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 바른 청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갑자기 벌떡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 총각이 어제까지 자기랑 인사하던 옆집 총각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뭐 유대 땅에 있다가 갑자기 뭐 한국 땅으로 오셔서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 함께 하던 사람들에서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옆에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동일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막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뭔데? 막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쉽지 않은 길을 왜 선택하셨을까? 왜 쉽지 않은 길을 굳이, 왜 이러한 형체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오셔서, 왜 이러한 결정으로, 왜 이러한 세월을 보내시고, 왜 우리의 곁에 이렇게 오셨을까?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는 사실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굉장히 웃긴 적용이긴 하지만 이때 심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습성 뭐 이러면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모습. 예수님이 그 30년을 우리의 보폭에 맞추시면서 우리의 그 환경에 맞추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성장 속도에 맞추시느라고, 나의 감정선에 맞추시느라고 그 형태에게, 그 환경에게, 그 사람에게 그 감정을 표현하고 다가오고 속도를 맞추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시는 그 온도를 맞추시는 분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막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저 사람하고는 결이 안 맞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온도가 안 맞아. 뭐 얘기하다 보면 온도가 안 맞아, 나랑.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 있죠. 제가 이 빌립보서 2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왜 굳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은 자기 형체를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웠다고 하니까 뭐 우리 다 내려놔라. 그렇지.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다 포기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내려놓으라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용기 내시고 더 힘을 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멈추는 힘과 같죠. 내가 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온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한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해야만 나를 기다릴 수 있고, 그렇게까지 해야만 나를 받아줄 수 있고, 그렇게까지 해야만 나의 온도에 맞춰 나의 문 앞까지 다가오셔서 두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는 굳이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그 틈 사이에 삭개오가 막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를 때 일부러라도 그러시듯이 사람들 많은 데서 외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땐 다 그 이유와 그 방법이 다 다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조목조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사람들 많은 데서 돌 무화과 나무에 막 올라간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외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틈 사이에서 저분이 누구신지 내가 그냥 숨어서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있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 틈 사이에 가셔가지고 가장 큰 목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것이 가장 삭개오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가장 따뜻하게 만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바로 그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변화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이 굳이 왜 그 땡볕에 그 아무도 없는 그 땡볕에 혼자 물 기르러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예수님이 그때까지 예전에는 그래도 제자들하고 막 거의 무리지어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다니신 적이 없잖아요. 2명이라도 3명이라도 기도할 때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혼자, 이 여인이 놀랄까봐 굳이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곁으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그 여인에게는 그렇게 다가가서 그렇게 온도를 맞춰줘야 그 여인에게는 만져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정이 얼마나 강하고 강직합니까? 얼마나 당찹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 만지고 뭐 언제는 달랬다가 언제는 칭찬했다가 언제는 야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를 만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막 아침에 막 그 어부지를 하는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 베드로에게 굳이 그 아침에 가셔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요. 참 우리 예수님 디테일하시지 않습니까? 생선을 막 구우시면서 막 이렇게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배고파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제 밤새 물질을 하던 저기서 이렇게 오는데 그때 예수님 말하죠.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완전히 나 이쪽 팔려, 나 이제 살 수 없어 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다가올 거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온도에 맞춰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가까이 가시고 더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온도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자기의 온도에 맞춰서 인간들이 맞춰야만 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너 나한테 맞춰야만 내가 살려준다. 이 다른 신들은 그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온도에 네가 와서 나한테 맞추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도에 맞춰서 때로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만나주시고 때로는 혼자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치고 실패하고 한 10번은 실패해야만 깨닫는 베드로처럼 그때서야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맞는 온도로 예수님은 더 가까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는 예수님은 당신은 괜찮아. 나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권리, 나의 권위, 나한테 이렇게 해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100% 맞출 거야. 내가 너의 마음에 100% 맞출 거야. 내가 네 마음 가운데 100% 맞출 거고 내가 너의 사랑에 100% 맞출 거야. 내가 너의 그 쓰러짐에 100% 맞출 거고 내가 너의 아픔에 100% 맞춰서 지금도 두드릴 것이고 네가 누워있을 때도 두드릴 것이고 네가 엎어져 있을 때도 두드릴 것이야. 내가 너에게 100% 맞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에게 맞추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나에게 두드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온도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누구를 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젠 오세요. 제가 몰랐네요. 하면서 내 마음에 성탄을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왜?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가서 두드릴 거니까. 그러니 너는 뭐만 하면 돼? 나만 받아들이면 돼.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님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님만 받아들여라. 지금도 내 온도에 맞춰서 지금도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 온도에 맞춰서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고백에 지금도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12월이 되면 우리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우리 마음도 참 추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내 온도에 맞춰서, 내 환경에 맞춰서, 내 사랑에 맞춰서 지금도 내 가까이 오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누구는 삭개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불러야 하지만 변화된다는 걸 아시고 그 앞에 가시고, 누구는 혼자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혼자 있을 때 만져줘야만 위로를 받을 줄 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져주시고, 예수님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권력, 능력, 내가 전지전능함 알지? 나 다 갖고 있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기는 것보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나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 너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줄 알니까. 그래서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우린 예수님 없이는 지금 이 삶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이 없이는 이 사랑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자꾸 차가움이 밀려오고, 우리 마음에 자꾸 외로움이 밀려오고, 우리 마음에 자꾸 아픔이 밀려오죠.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 언제까지나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의 온도인 예수님의 온도를 내 마음에 가득 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차갑고, 세상은 아프고, 세상은 정치질에, 세상은 우울함에, 세상은 괴팍함에 우리를 여러 가지 말로 현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예수님의 눈으로만,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바라보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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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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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예수님의 사랑만 담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사 아버지 하나님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아버지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게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온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